네. 오늘 우리가 사사대전 6번째입니다. 승리를 위한 증거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승리를 위한 증거들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우리가 그 싸움을 치르고 승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증거들을 분명히 우리가 취하고 또 확신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원처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대놓고 시험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원 스스로도 굉장히 좀 그랬나 봐요. 내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어떠한 증거들을 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들을 구할 때 순순히 그 요구에 응해 주시고 또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원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의도로 이와 같이 증거를 구했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모든 증거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칫 오늘 양털 시험이 나오는데 양털 시험과 같이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확증을 얻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증거들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증거에 응답을 해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까지 포함해서 오늘 본문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이 증거들, 하나님께 요구했던 증거들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왔을 때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기드온이 증거를 구합니다. 제단 이 바위 위에 제가 제물을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을 때 갖고 와라. 하나님의 사자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받으시는데 어떤 식으로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고 그 제물에 이렇게 대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불을 완전히 사르게 되었죠. 그게 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와 같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이 올라와서 그 바위 위에 놓여 있는 제물을 이렇게 불태움으로써 기드온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맞고 하나님의 명령이 맞구나라고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좀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눈으로 봤다.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막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기드온에게 선포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이게 몇 절인가 하면 34절에 나옵니다. 6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력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제 지파들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지파가 첫 번째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셀라 지파, 그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지파, 이렇게 네 지파를 통해서 군대를 이렇게 모읍니다. 이 군대가 선발이 된 거죠. 약 32,000명의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은 불안했던지 하나님께 양털 시험으로 이제 그 증거를 구합니다.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전쟁이라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되 양털로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이렇게 젖고 다른 땅은 다 이렇게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청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정말 양털만 젖었어요. 근데 불안했던지 기드온이 또 구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만 젖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 상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걸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뭐예요?
땅만 졌고 양털은 마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을 해 주신 거죠. 이랬을 때 이제 기도원이 확실히 이제 이 확증, 이 증거들을 통해서 확증을 얻고 이제 전쟁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의 군대가 32,000명인데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군대가 이렇게 많으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는가? 그 하나님께서 본문을 잘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이 전쟁이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줄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32,000명에서 이렇게 줄입니다. 자, 군대를 다 모아놓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혹시 전쟁이 나갈 건데 혹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그랬을 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전쟁 나갈 때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22,000명이었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라. 어떻게 줄입니까? 물가로 데려갑니다. 막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로 데려가서 이제 물을 먹이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물을 먹이는 방법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구분하냐면 물을 끓고 이렇게 물을 첨벙첨벙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물을 손에 담아다가 개가 혀로 핥는 것처럼 핥아서 먹는 그러한 사람을 따로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000명을 딱 보내서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거나 막 이제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막 허겁지겁 마시는데 300명만은 물을 손에 담아다가 개가 핥듯이 그렇게 핥아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 해서 나머지 9,700명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 핥아서 먹은 이 300명만 이제 남기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줄여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너가 만약에 또 두렵다면 너 부하가 있는데 그 부라라고 하는 그 부하가 있는데 그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라는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가서 적진의 말을 들어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진짜 기드온이 이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갑니다. 미디안 그 한 목판으로 가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 적군의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라 군인이 이렇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에 들어와서 한 장막을 완전히 박살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랬을 때 옆에 있는 한 군인이 적이에요. 적. 미디안 군인 그 군인이 그 꿈은 바로 이것이다. 요아스의 아들 미디안이다. 그 보리떡은 그가 우리 진영에 와서 우리 진영을 완전히 이렇게 박살낼 것이다. 바로 그 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이게 기드온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전쟁이구나.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고 확증을 얻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세 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교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환은 A, B, A, B, A, B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인데 이 세 번의 증거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른 증거를 보여주시고 명령하시고 증거 보여주시고 명령하시고 증거 보여주시고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명령에 합당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역에 그냥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 말씀의 증거, 어떠한 강력한 실제적인 증거, 그 증거들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300명하고 수만 명하고 이게 상대가 됩니까? 지금처럼 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전쟁은 숫자의 싸움입니다. 누구의 군대가 더 많은가? 이 싸움이에요. 물론 전술도 중요하지만 재래식 전쟁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한데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수많은 군대와 싸우려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증거가 기드온에게 필요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쟁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냥 나가서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서 싸울 것인가, 그건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시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확증으로 품고 그렇게 나아가 전쟁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서부터 볼까요? 아까 사건을 좀 요약했고 한번 보세요.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기드온이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확증을 해주시냐면, 제단이죠. 바위라는 그 제단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기드온에게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단을 저희가 뭘로 해석을 했나요? 이 제단은, 이 재물은 예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예배인데 이 제단에서 불이 올라와서 우리의 모든 헌물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불태우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도할 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불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냥 맹송맹송한 예배, 냉랭한 예배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불로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 불의 현장을 예배 가운데서 체험했을 때 우리 가운데 강력한 확신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불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재하시고 불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제가 성경을 몇 군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항상 불을 대동하여 이렇게 등장하셨거든요. 불로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성령으로 불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부르심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확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배를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불타는 예배, 성령께서 불러서 역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확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대구에서 로렌 커닝햄이라는 그러한 YM 총재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엄청나게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구에 오기 전이었어요. 그때 저쪽 그 삼덕교회에 그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전, 그러니까 YWAM, 그러니까 YM의 그분이 대표시거든요. 전체 세계 대표신데 그분이 이 삼덕교회 와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대구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가운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의 증언을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정말 불과 같이 임하는 그런 강력한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젊은이들이 정말, 와, 막 이게 막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손을 들고 막 일어나서 그 불과 같은 예배를 통해서 막 헌신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도 헌신을 했대요. 그 목사님께서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놀라운 예배를 통해서, 그 부르심 통해서 자기도 그렇게 헌신을, 주님의 그 사역자로 헌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불이 임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역자, 그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는 불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불이 임하는 예배, 우리가 그것을 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6장 3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력히 임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이렇게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조직을 했는데, 그게 3만 2천 명이었어요. 많은 군대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이 불안했던지 그 양털 증거를 구하거든요. 양털로 이렇게 증거를 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이렇게 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영의 그 권능을 가지고 조직도 그 지파들을 불러가지고 군대 조직을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증이 필요한 것이에요. 확증이.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이제 군대를 통솔해서 이 전장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 기드온이 필요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붙이신 전쟁인가? 이게 하실 전쟁인가? 그 증거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력히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양털로 좀 증거로 그렇게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증거를 믿음의 근거로 삼아 우리가 그렇게 전쟁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령 충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영원토록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120 그 성도 가운데 있었거든요. 거기에 수장이었어요. 그때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그 임함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놀라운 설교도 하고 이제 사역을 강력하게 이끌어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복음 전하다가 비겁함이 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야, 너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느냐? 너는 왜 겉과 속이 다르냐?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야만 됐었습니다. 이게 베드로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이긴 한데 좀 이렇게 뭐랄까요? 두려움이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 3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로 봤을 때 이 베드로는 좀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사역을 감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 이 연약함,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그렇게 재배할 만큼 기드온은 좀 비겁한 사람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기드온이. 그리고 군대를 잘 조직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기드온은 불안한 것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전쟁인지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러한 연약한 그 모습, 하나님께 증거를 받고 싶은 이 모습을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증거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증거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그 전쟁, 그 사역, 그 중요한 그 결정될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믿음의 정말 선택인가? 믿음의 결정인가? 믿음의 싸움인가? 정말 승리의 싸움인가? 이걸 결정받을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특별히 믿음의 결정을 할 때, 여러분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 기드온이 자기에게는 아예 확신이 없어요. 군대까지 조직을 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증거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함부로 전쟁에 나가면 그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질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이다라는 확증을 얻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가정에서나 여러분 개인이나 앞으로 비전이나 앞날의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요. 여러분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증거를 받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를 보면 함부로 결정하더라고요. 뭐 결정할 때 함부로 결정해요. 뭐 이건 것 같다. 아니면 말이지 뭐. 또 이렇게 해봤다가 에이 뭐 아닌가 보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큰 소비고 허비인지 모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원처럼 증거를 받고 가셔야 돼요. 증거를. 특별히 영적 싸움을 싸울 때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 예배 지금 나오는 거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전쟁에 이 예배에 나오신 것 여러분 영적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영천에서부터 달려온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혜지 자매님은 영적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왜요? 나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사단이 막고 있는데요. 오늘 내 컨디션 안 좋은 거 우연인 것 같으세요? 내가 예배 나오는데 뭔가 일이 있는 거 이거 우연인 것 같으세요? 우연은 절대 아니에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를 결정하고 나왔다라는 건 이건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나가지 말까? 오늘 뭔가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하지 말까? 이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하나님께 확증도 안 받고 그냥 결정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가 보다. 애초에 자기가 혼자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대요. 말이야.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증거도 안 받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대요. 은혜를 안 주신대요. 하나님은 너무하시대요. 애초에 자기 혼자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서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허비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를 받고 가셔야죠. 하나님 이 싸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싸움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들 결정할 때 마음이 불편함이 있으면 그거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거든요. 그 일을 결정함이 있어서 평강을 주세요. 근데 자꾸 불편한 마음을 끌어안고 일정을 이렇게 끝까지 끌고 나가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일들을 결정하시더라고요. 뭐든 그래요. 뭐든 자녀 결혼 문제, 대학 문제, 진로 문제, 회사 문제, 모든 문제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주님 탓을 하는 것이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처럼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지만 내가 성령도 받고 싸울 군대도 이미 다 조직이 되어 있지만 정말 이 전쟁이 주님께서 붙이신 전쟁인지 점검하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결정하시고 안 가실래요? 결정 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결정 받고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인생을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요 대구 땅에 올 때 함부로 결정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대구 오는 것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제주에 있을 때요,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열방대학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형제님에게 좀 말을 전해도 되겠냐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본토 아비집을 떠나래요. 그러니까 제주를 떠나라는 소리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를 떠나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확정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주 땅을 떠나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 확정을 받고 우리가 제주를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냥 임의대로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구에 올 때도 우리가 충분히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고 제비 뽑기도 여러 번 했어요. 무식한 방법이지만.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서울 다 쏘고 그 중에서 기도하고 제비까지 뽑았어요. 그리고 대구 나왔죠.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하고 또 확증하고 여러 사람에게 듣고 이러고서 대구로 온 것이에요. 그리고 확증이 먼저 와서 결정적으로 대구에 오자마자 전혀 모르는 분이 800만 원이 넘는 돈을 저희에게 불러내 주셨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희에게 이 사역 잘하라고 800만 원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얼굴은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그리고 어떤 루트로 왔는지 전혀 몰라요.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해 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만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분이 그 거액을 저희에게 주신 것은 돈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라는 표징으로 우리가 알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길이 맞군요. 맞군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이 점검을 우리가 바꿔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증거를 받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증거는 말도 안 되는 사실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재래식 싸움이었기 때문에 30분에 이제 피자가 오기 때문에 말씀 빨리 마치겠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피자가 오는데 그분도 말씀드리게 생겼어요. 빨리 끝낼게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300명으로 어떻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와 같이 해변에 메뚜기와 같이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진이 메뚜기 같이 그러니까 해변에 새카맣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새카맣게 그 메뚜기가 같이 느껴졌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10만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10만 이상의 군대가 해변에 메뚜기 떼와 같이 새카맣게 앉아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앉아 있는데 싸우는데 여러분 3만 2천 명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300명으로 줄이래요.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다. 줄여. 첫 번째 두려운 사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두려운 사람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 나갈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영적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그 싸움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야 돼요. 집에 음식 싸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음식이나 먹어라.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전장에 나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넌 두려움이 많잖아. 믿음이 없잖아.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게 방식이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릎 꿇고 마시느냐 아니면 손에 떠서 혀로 핥아서 먹느냐 이게 문제인데 무릎 꿇고 마셨다라는 것은 이게 경계성이 없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대다수의 사람은 9,700명의 사람들 10,000명 가운데 9,700명은 분별력이 없었어요. 지금 전쟁 준비 중이잖아요. 무기고 뭐고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물에 뛰어 들어가서 무릎 꿇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300명은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담아서 혀로 핥듯이 핥으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마셨다라는 것이에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진짜 이 강력한 전쟁이고 얼마나 귀한 전쟁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전쟁이라는 것을 이 300명은 알고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9,700명은 그냥 온 것이에요. 물론 용맹은 했지만 비겁하지는 않았지만 분별력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300명에 속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도대체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항상 영적인 촉각을 항상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전쟁이 이러한 공격이 사단으로부터 왜 왔는지 여기에 대해 영적인 촉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9,700명의 완전히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그러한 날카로움이 없었고요. 영적으로 너무 무디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전혀 감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전쟁은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00명에 속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300명이 그 10만 명이 넘는 군대와 싸운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잡아다가 붙잡아 너 두렵지? 붙잡아가지고 적진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 편에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꿈을 꿔가지고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편이 이길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 하잖아요. 우리 군대는. 그죠? 그 사람이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적진으로 끌고 가서 적에게 그 말을 듣게 하십니다.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이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해석하는 사람이 적의 군인이에요. 적군이에요. 그 자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 군대에 와가지고 우리 군대를 완전히 파쇄시킬 거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인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의 그 얘기를,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확증을 주시고자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보통 자기 편에 맞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300용사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영적인 소수만 남아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일어난 참상을 보면 말도 못해요. 여기 광우 형제도 있지만, 정말 도박이, 고등학생 가운데 도박이 말도 못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별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게 엠번방도 그래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하니까 별별 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엄마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동영상에 올리는 아이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대고, 막 지금 아내 제 처남이죠. 처남의 그 지인이 자살해 버렸는데, 그 도박 때문에 자살했대요. 지금 아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이 완전히 지금 다음 세대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성경을 믿고, 제가 주보도 썼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유럽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면 사람이 웃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있고 미국의 교회 있지만 많은 대다수의 교회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적을 이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죽어서 부활한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그게 유럽 교회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진짜 성경을,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정말 삶 가운데 300용사처럼 정말 추려가지고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믿고 그렇게 실천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300명이에요, 300명. 정말 300명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300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증거의 하나님의 말씀,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정말 기적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300용사는 추려서 이 시대에 300용사처럼 거대한 세상 가운데 맞서 싸워야 될 이 300용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전쟁 앞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확증,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적지는 한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증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지 않으세요. 그 300용사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묵상이 필요해요. 통독이 필요합니다.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벤트로 저게 지금 15차, 16차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입니까? 얼마나 치열한 돈과의 전쟁, 권력과의 전쟁, 관계의 전쟁, 얼마나 수많은 세상의 이론과 학식과 이념과 신념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까? 그들은 다수예요. 수십만이라고요. 우리는 300명밖에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말씀을 가까이 안 하십니까? 말씀을 안 읽어요. 목사도 말씀을 안 읽는다니까요. 어느 통계에 의하면 목사조차도, 장로조차도 하루에 성경 3장 읽는 사람이 극소수래요. 10% 미만이래요. 어떻게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세상과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세상인데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읽으셔야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강력한 힘이 일어나요. 새벽마다, 지금 새벽 예배를 잠깐 쉬고 있는데요, 새벽마다 묵상을 하거든요. 요새 묵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의 영광을 취하지 마라. 우리가 DTS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광을 취하지 말아라. 이 예배는 내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확증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에요. 예배는 전쟁입니다. 예배는 전쟁이에요. 예배는 전쟁입니다. 예배를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더 큰 승리를 이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부르심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에 불이 임해야 돼요. 맹송맹송한 예배, 차디찬 예배, 냉골적인 예배, 여러분 배격하십시오. 두 번째요,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군대까지 조직했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확신이 들지 않으세요? 증거를 구하셔야 돼요.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강 임할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한 발짝도 가지 마세요. 한 발짝도. 함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 번째요. 세 번째, 우리가 정말 300명의 소수인데 전쟁에 진짜 한가운데 나가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 전쟁은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세 가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붙잡는 것이, 붙잡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붙잡지 않으면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강력히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